성경 속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박사님과 지난 시간에 그 산상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일주일 동안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보자 이런 여러 번 되뇌었는데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게 저한테는 조금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져서 더 비우고 더 겸손해지자 이렇게 이제 마음 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구나 이 생각을 그쵸. 좀 많이 하게 됐던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실은 이제 2월 달에 저희 친정어머님 아버님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도 갑자기 뇌출혈 오셔서 한 3주 딱 중환자실에 있다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뇌출혈로 오셔가지고 딱 3주 있다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서 똑같이. 그때가 모두 2월이었어요. 네. 그래서 1, 2월이 좀 힘들어요. 어머님 쓰러지신 게 또 설날 쓰러지셨고. 그게 벌써 이제 작년 일이 됐네요. 네. 예. 그래서 원래 겨울에는 또 왜 그 계절형 우울이라고 해서 사람들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우울해지거든요. 햇빛도 못 보고 뭐 운동도 좀 덜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제 마음을 이제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계절이죠, 겨울은. 네. 교수님은 그러면 네. 평소에는 어떤 마음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관리, 글쎄요, 관리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저한테는 제일 좋은 약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뭐, 손주도 돌보고, 뭐 강아지도 돌보고, 그런 걸 뭘 자꾸 하려고 그러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야 마음이 좀 가벼워지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저는 소인이기 때문에 자꾸 잡념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명상, 참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을 비운다는데 전 잘 안 되고요. 뭔가 하는 게 저는 마음을 비우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도 네. 또 열심히 하시면서 네. 마음을 비워내시고 아시는 것들 다 풀어놔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산상설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테오복음 5장 참 행복에 대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나눴고 네. 오늘은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네. 저 여기서 약간 엥?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약간 정말 숭고하게 네. 마음을 슬픔을 나누면 위로를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좀 물질적이거나 세속적인 걸로 떨어졌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지? 하고 이해 못하겠다. 네. 예,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거든요. 네. 네. 여기서 말하는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아닌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땅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 하늘나라다. heaven, kingdom of heaven 뭐 이렇게 네. 얘기하셨고 네. 여기서 또 이제 온유하다는 말을 좀 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말을 우리 영어에서는 이제 meek라고 그러잖아요. 그 약간 좀
좀 착하고 그냥 너무 어수룩하고? 예, 좀 부드럽기만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고 이제 미크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겸손, 아나바 이 뜻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이게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 평정심에서 유다이모니아 유라는 거가 이제 sameness 이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 왜 조울증 하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건 온유한 게 아니죠. 막 기쁠 때 확 기뻤다가 막 화낼 때 확 화냈다가 이러면 이게 온유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미크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제 평화로운, 컴한, 컴다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는 네. 그런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렇게 보면 가끔 화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화나면 막 소리도 막 지르고. 상상이 안 돼요. 아, 그럴 때 있어요. 그러고 나면 꼭 후회를 하죠. 하고 그럼 손해를 봐요 또. 누군가한테 화를 내면 뭘 잃어버리거나 그 사람을 잃거나 뭐 제가 부끄럽게 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차피 이제 화를 내려도 기운이 없어서 잘 못 내기는 하는데 또 가끔 화날 때가 있어. 막 피곤할 때 뭔가 좀 내가 이용당한다고 느껴질 때, 뭐 나를 다른 사람이 좀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 뭐 이럴 때 화가 나죠. 그래서 젊을 때 더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 사람이 내가 아직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가진 게 없으니까 날 무시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함부로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네. 그래서 나를 저렇게 휘두르는구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 들면 물론 뭐 윗사람의 입장에 더 많이 쓰기도 하지만 아유 저 사람이 나를 휘두르면 휘둘리지. 이런 마음 있죠. 그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뭐 아유 뭐 이러나 저러나 왜 옛날 할머니들 뭐 어차피 썩을 몸인데 뭐 하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쵸. 근데 젊은 사람들이 어차피 썩을 몸인데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왜 나한테 그런 걸 시켜 뭐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귀한 딸이야 나도 뭐 귀한 아들이야 뭐 이런 얘기할 때는 온유한 게 아니죠. 근데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할머니처럼 다 그렇게 하는 거를 젊은 사람한테 강요하는 거는 아닌데요.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내가 이익인가를 한 번쯤은 또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왜 충동 조절이 안 돼서 뭐 층간소음으로 사람 죽이기도 하고 칼부림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온유하면 완전 반대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땅을 차지를 하겠어요? 돈을 차지하겠어요? 감옥을 차지하죠. 그쵸? 그러니까 기왕에 뭔가를 차지하고 싶으면 감옥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차지하면 좋은데 네. 화를 내면 사랑을 잃죠. 그런 의미에서 온유함이라는 건 평온한 마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복 없는 평화롭고 그렇죠. 일관성 있고. 일관된 그러니까 마음. 뭐 애기 엄마니까 말씀드리지만 애기들이 막 이제 어지르고 싸우고 그럴 때 짜증 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애기랑 똑같은 수준에서 같이 막 화를 내고 같이 괴물이 되지는 않죠. 그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네. 근데 그럴 때 아이고 저것들이 이제 좀 컸다고 싸우는구나 뭐 좀 약간 웃긴다 그러면 좀 온유하게 대하죠. 그럴 때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저 상대방보다 정신적으로 성숙하다, 정신적으로 더 강하다 생각할 때 온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예민해. 그리고 난 저 사람 때문에 굉장히 쉽게 상처를 받아. 이러면 온유해지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 자녀들이 뭐 순임금 정도 돼야지 온유해지지. 순임금은 뭐 그 계모랑 아버지가 엄청나게 괴롭혔거든요. 그래도 업고 다니고 뭐 그랬죠. 그거는 이제 정말 옛날 신화에는 나온 얘기고,
보통은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 온유해지기 힘들어요. 그건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나보다 항상 강하고 성숙하고 어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여전히 그 사람이 강자라고 생각을 하면 노인 학대하게 되죠. 근데 내가 강자고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마음이 좀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다 그러면 상대가 부모라도 온유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이렇게 보면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아이보다 수준이 더 낮은 경우가 많아요. 정서적으로. 그 교육자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갑질하는 사람들, 뭐 학생들 못 살게 굴고 폭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정서적으로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낮은 사람들이 온유해지기가 힘들죠. 네. 그러면 자기 땅이 없어요. 여기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의 꼭 뭐 저기 천국에 갈 것까지도 없고요. 내 자리에서 내가 사람 대접받고 어른 대접 받으려면 온유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온유한 인물 하면 그냥 딱 떠오르면 예수님이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음.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장면 두 장면 있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막 칼을 휘두르면서 예수님 잡아가려는 그 애먼 종 귀를 막 자르려고 하고 그런 장면 있죠. 근데 예수님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 다음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렇게 배신하는 거 뻔히 알지 말고 내 벗이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그리고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있죠. 그리고 양쪽에 그 이제 강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말하자면 반역자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양쪽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죄를 고백을 하고 하니까 같이 가자.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같이 가자. 그러고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게 그게 가능할까? 정말 저는 이런 분은 앞으로 수천 년 동안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엄청난 거예요. 죽기 바로 직전에 용서하고 다 이루어졌다 그러고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온유함에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요즘 말로 하면 끝판왕. 네, 끝판왕. 네, 네. 그 온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땅을 차지한다라는 네. 그 말이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더 넓어진다 이렇게 네. 파악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기왕에 차지한 땅이 깨끗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뭐 똥물로 가득 차고 오염된 그 땅은 뭐 수십만 평, 수백만 평을 차지하면 뭐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작은 정원이지만 우리가 잘 가꾸어 놓고 깨끗하게 하면은 정말 행복하잖아요. 집이란 게 뭐 수백 평을 해도 거기 뭐 온갖 잡동사니 다 놓고 비싼 거 다 놓고 그러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작은 뭐 원룸이라도 깨끗하게 치우고 정말 딱 필요한 것만 있고 그럼 너무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 올 때 오히려 그 땅은 또는 그 공간은 훨씬 더 빛이 납니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넓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거, 불필요한 건 없앨 수 있는 용기, 네. 그게 바로 하느님의 땅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네. 자, 다음 구절도 보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이 메시지는 막 비리가 난무했던 그 네. 세상에 이골란 유다 백성들에겐 정말 막 환호할 만한 메시지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총독 있죠. 헤로데 왕이 있죠. 네. 뭐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뭐 레위인 뭐 이래가지고 억압을 하는 사람들이 막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도 정치죠.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어떤 오름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근데 헤로데 왕비는 근친상간을 해도 용서가 되고 뭐 화스러운 무슨 뭐 장신구도 하고 뭐 기물을 갖다 해도 다 용서가 되고 정말 힘없는 사람은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쳐도
감옥에 가고 이거는 정의롭지 않은 사회죠. 근데 이 정의롭지 않은 게 극을 달했던 게 예수님 계시던 공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마르다 하는 거는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의로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이 세상에 의로움이 없다. 예, 정의가 사라진 너무 세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일단. 여기가 지금 이 현상이 엄청 네. 불의로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를 네. 사실은 거기 막 시류에 휩쓸려 있으면 그조차 자각하기 그렇죠.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그걸 깨닫는 자에게는 네. 그렇죠. 그래서 왜 소위 말하는 이제 현실주의자들, 뭐 일제 시대 말에도 그랬고 독재 시대도 그랬고 어쩌면 지금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의로움의 기준으로 이거는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거는 고쳐야 돼 뭐 이런 사람은 물러나야 돼 뭐 이렇게 지적들을 할 때 야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 거 너 뭐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 너 혼자 깨끗하니 뭐 이렇게 너 그래서 못 사는 거야 줄을 잘 서야 돼 어떤 사람한테 가면 죄값을 안 받고 어떤 사람한테 가면 원래 죄값을 받는 게 세상이야. 너 그렇게 이상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살면 너만 쪽박차. 이거 드라마 명대사들 막 읊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정말 익숙하게 우리 사회에서 네. 들리는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의로움에 목마르고 줄이다는 것 자체를 바보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신 거예요.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행복한 거지 그 의로움에 똥물에 빠져서 허부작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깨끗하다라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깨끗한 공간 그걸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치환을 해보면 네. 이제 뭐 우리 같은 사람도 앉아 있으면 뭐 돈을 얼마를 더 벌면 되지? 뭐 이런 생각. 그쵸? 이거 메우려면 이게 뭐가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무슨 어디 가서 한 자리 해야지 뭐 이런 거. 또 내 자식이 점수를 좀 더 받아가지고 의대를 가야지 뭐 이런 거. 그러려면 지금부터 유치원부터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거. 뭐 어디다 부동산 투자를 해야 돼 이런 거는 다 깨끗한 거라고 하긴 좀 힘들죠. 우리가 이제 생활인이니까 물론 투자도 하고 저축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하나의 수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단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좀 다른 축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뭔가를 재밌게 해서 내가 그림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그거는 뭐 깨끗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림을 그려서 유명해져야지. 이 그림을 얼마를 팔아야지. 그러면 이게 깨끗한 게 아닌 거죠. 그 수단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런 거를 하니까 이거 갖고 뭐 국회의원이 돼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래서 뭐 판로를 개척해야지. 마케팅에 이용해야지. 이거는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건 네. 깨끗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뭐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이렇게 성경을 여러 번 봤으니까 나는 하늘나라에 내 땅이 있어. 깨끗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쵸? 자, 다음 구절은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화를 이루면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린다.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일까? 이렇게 선뜻 와닿지 않았거든요. 이게 네. 무슨 뜻일까? 우선 제가 여러 번 이제 보여드렸지만 지도에서 예수님이 나시고 활동하시는 데가 베들레헴에서 먼 갈릴레아와 나자렛이죠. 네.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이 갈릴레아 지방 더 위로 가면 시리아, 다마스커스, 뭐 그리스랑 쭉 연결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로마 사람들도 왔지만 뭐 그 다른 지역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그리스 사람들도 오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게 구약이라고 그러면 신약은 뭐 바오로나 베드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사람을 위한 민족을 떠나서 네. 평화롭게 살면 그게 바로 하느님의 자식들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착한 사마리아인 우리 잘 아니까 예. 예전에 그 구약 시대는 사마리아인들을 진짜 원숭이 보듯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네. 몸소 실천하신 부분이 많죠. 예. 사랑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나중에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 하느님, 예수님이 이제 한 성령까지 해서 삼위일체라는 그 교리가 니케아 공의회 때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그 교리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은 그냥 예수님 한 분이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얼뜻. 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하느님의 자손이다. 하느님의 아이들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유대 남자한테만 한 게 아니고, 타 민족, 네. 타 지역의 여자들, 세리들, 뭐 로마인, 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한 저는 도약이라고 보거든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네. 가는 획기적인 도약이고, 그리고 그게 또 어쩌면 인류 역사상 굉장히 큰 진화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시대에 이게 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게 아니었을까? 당연히.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부분도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내 민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네. 타 민족까지도 이렇게 아우르자 하면 왜 배신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네. 지금 그 이민족 받아들이자 뭐 이러니까 뭐 난리가 난민 나고. 못 받게 하자고 운동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로 배타적으로 많이. 네, 심지어 뭐 조선족은 사실 우리 민족인데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로 가게 된 게 일제시대 때 너무 못 살거나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혐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시대였으면 사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되게 정말 용감한 말씀이셨던 그쵸. 거네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핵심을 지적해 주시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고 핵심을 얘기할 때 싫어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예전에는 진실로 요즘엔 진실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진실이란 말을 여러 번 영어로 베를리 이렇게 나오는데 진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죠. 네. 예. 자, 산상설교의 다음 구절은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는 그들의 것이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마테오복음, 루카복음 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쓰여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쩌면 이 부분은 조금 첨가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제 해석학자들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쓰여질 당시에 엄청나게 박해를 받던 시기였거든요. 기독교 신자들이. 그래서 이 구절이 꼭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뭐 19세기에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구절이 얼마나 힘이 됐을까 저는 한번 상상을 해보면 또 뭐 6.25 전쟁 때, 뭐 일제시대 때 이 뭐 일본 제국주의나 뭐 공산주의가 또 굉장히 많이 억압을 했었잖아요. 그럴 때도 이 바로 박해받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걸 또 미리 보신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식으로 내 제자들도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아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이 산상설교를 쭉 보면서 계속해서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그렇죠. 네, 그런 질문도 사실 많이 하지 않나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아주 여러 번 나오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 하늘나라는 언제 오느냐? 오기는 오느냐? 아니면 여기 왔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냐? 뭐 이런 이제 막 질문들이 오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질문이거든요. 왜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는 소위 말하는 빅 퀘스천이죠.
언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지구가 언제 망하냐, 뭐 인구 때문에 우리가 2070년이면 망한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빅 퀘스천인데 저는 그것도 구조적인 연구를 하면서 전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좀 더 들여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 몸이 뭐 교리상에서도 그렇고 이제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시기도 하고 네. 이제 그거를 융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소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로코스모스라고 해서 우리 몸도 하나의 작은 우주예요. 마이크로폰 현미경 할 때 쓰는 작은 네. 그 코스모스에서 우주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큰 우주는 마크로. 왜 요새 뭐 마크로라는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있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큰 우주와 이제 소우주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마크로코스모스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뭐 무슨 정책을 만들겠어요. 무슨 경제를 움직이겠어요. 아무 힘이 없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뭐 착한 소비하는 거하고 착한 가서 투표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마크로코스모스를 너무 생각하게 되면 좀 무기력해져요. 근데 이 마이크로코스모스에서 내 자신을 좀 생각하면 내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게 하느님을 다시 찾아서 다시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 몸 자체가 오온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오온이 5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뭐 여기 오늘 불교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내 몸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또 내 머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힘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서 그거를 잘 다스리는 게 좀 필요하고 그게 하느님의 뜻과 얼마나 잘 매칭이 되느냐. 그래서 내 마이크로코스모스, 내 소우주가 과연 하느님이 오시기에 하느님을 영접하기에 맞는 것이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약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신랑이 오기까지 뭐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다 끄고 뭐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느님 나라를 하느님 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네. 네.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정작 유대인들은 전쟁 속에서 폭력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네. 참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여러 번 논의하기도 했지만 한탄스러운 그쵸. 마음이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하나의 그 공간에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서 같이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또 융심약 얘기해서 어떨까 모르겠는데 이 5가지 오온 얘기도 있지만 또 융심약에서 말하는 건 이렇게 극과 극, 그래서 대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극이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교와 이슬람교, 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북한과 남한, 좌파와 우파, 무슨 경영자와 노동자, 또 남과 여, 노인과 젊은 사람 이렇게 다 극을 해서 대척점에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만나서 통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극의 통합이라는 얘기를, 대극은 정반대라는 얘기고, 아파지시라고, 네가 아파지시라고. 정반대 있는 사람들이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우리한테 주는 사람, 피스메이커들이 하느님의 땅의 주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대극을 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느님의 아들인 거고 하느님의 자식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사회에서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태도거든요.
어느 진영에 서 있니? 뭐 너는 뭐 노조니? 너는 사측이니? 좌니 우니? 너는 페미니즘이니? 뭐니? 이렇게 자꾸 뭘 이데올로기로 분리해서 할 게 아니라 네. 나랑 너는 다르구나. 그러면 그 다르면 그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린 서로 비슷하다 하는 걸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해서 하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뭐 성경을 얘기하면서 불교 얘기하고 이슬람 얘기하는 것도 제가 그런 의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너는 하느님을 믿니? 아니면 부처님을 믿니? 둘 중에 하나만 믿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부처님을 믿으면 그거는 그거대로 인정하고 뭐 이슬람이면 이슬람대로 인정하고 뭐 공자님 얘기하면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다 그게 하느님이 생각하는 하나의 통합된 네.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라틴어로 이제 우누스 문두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의 세계. 네, 우누스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우누스, 문두스. 문두스라는 게 땅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세계. 우리가 통합된 하나의 땅.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세계가 막 분열이 돼 있고 뭐 모두가 다 잘났다 있고 모두가 내 땅만 하는데 하느님 이렇게 보시기에는 그렇게 다 갈라져서 다 내 것만 찾는 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일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일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상상에는. 네.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추구하는 하느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결국엔 통합의 네.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네.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산상설교를 보고 있는데 다음 시간은 우리 어떤 이야기로 이어갈까요? 이제 빛과 소금의 비유.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비유가 좀 다르고 네. 일반 군중한테 얘기하는 비유가 조금씩 다른데 빛과 소금은 예.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비유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비유부터 먼저 네.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비유이기도 한데 더 들여다보면 또 네. 살펴볼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산상설교 어떻게 다시 한번 들으셨나요? 오늘도 이 여러 말씀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